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기도자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나는 응답 안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주 긴박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먼저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 나의 문제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냥 목적형으로 이거를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죠. 신앙,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간구 정도로 우리가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 뭐죠? 한국말 간구, 간절히 구한다. 그냥 기도가 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은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다른 말로 빛나는 광채, 내적 속성이 밖으로 환히 드러나는 것, 이런 말 뜻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죠. 헬라어 처음 배울 때 많이 웃었습니다. 코브라도 아니고 독사냐. 헬라어로 영광 이런 단어는 독사 그렇게 해요. 무겁다, 가치 있다, 나아가서 광채, 위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느냐? 32,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숫자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0만이 넘고 15만이 이르는 그 미디안 군대가 왔지만 하나님은 32,000명의 그 군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숫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몇 명으로 합니까? 300명으로 숫자를 줄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에 사실은 300명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러한 인원으로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300명이 잘 나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세하려 보라. 인구 센서스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구를 적절할 때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인구를 계산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상황이든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번성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거죠. 세 가지 재앙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내릴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은밀한 꿈이죠.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고 해석을 해내죠. 그랬더니 급기야는 2장 47절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다니엘 너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도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하려고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당시 헤롯 왕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부를 하는데요. 이건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아마 그래도 참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부를 더한 거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예. 헤롯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정말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앓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몇 년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혹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때 그 일은 될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병 낫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다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다가도 어떤 사람은 한 1년쯤 다니다가 시들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그거 의사가 약을 잘 써서 그랬겠지요. 목사님의 기도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었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열심이 이만큼 만들어놨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이 생각납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이 왔을 때는 65명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밖에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좀 물어봐 주지. 내 입으로 지난주에 몇 명 왔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러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느냐의 아주 고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위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모아서 히스기야를 치려고 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 주권은 사네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스기야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파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하인이 중병에 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은요, 물건 취급받던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사랑해서 로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셔서 내 종을 낫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옳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즉시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내 기도의 제목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까먹습니다. 정말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쟁이 났을지라도 히스기야는 냉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다 내 능력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나됨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20가지 각자 적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한번 4, 5분간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